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사모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곳 반석중앙교회에 와서 지난 2년이 넘도록 매일 새벽마다 이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 해를 로마서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 줄 한 줄 설교문을 작성할 때 결코 그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이 설교자로서의 그 기쁨이 정말로 크구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그분이 발간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세워진 자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단지 성령의 속으로 쓰임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으로 목회자나 설교자에게 주시는 참 깊은 은혜와 감격과 찬송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제 요즘에 최고의 큰 기도 제목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성경 66권을 다 강의해보고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끝내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이 사도행전 강해를 끝나면 다음 말씀을 뭘 전하는 것이 옳을까 오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정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넘치는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0년이 넘는 동안에 오랜 그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침내 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간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상대로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4장 내에 제가 세알이 보니까 18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잘 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고 돌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40대 한 대 빠지는 그 곤장을 5번이나 맞아가면서 그런 고난 끝에 도착한 이 로마에서 또 감옥에 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쁨을 노래하는지 참으로 저는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행복이 있습니까? 또 늘 건강합니까? 늘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대로 살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도 없습니다. 요즘 모두들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점점 꿈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빌립보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후 59년에 로마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새 집에 머물면서 2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빌립보서는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61년이 되는 그 시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많이 묻는 단어가 이런 거였습니다. 왜 종이라 그러느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종이란 단어에는 굉장히 그 안 좋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라 하면은 옛날에 그냥 주인의 그 하인으로 들어가서 평생 인격도 없이 그냥 값도 없이 봉사만 하다가 죽는 그런 억울한 그런 우리의 그 전통적인 모습이야만 떠올라서 왜 하필 종이라는 표현을 했냐? 그 많은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종이라는 의미를 쓰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지신 이 종의 모습은 온전히 자기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복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모습을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 표현한 뜻은 온전히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전적으로 주인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노예, 곧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 종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종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 나의 욕심의 종, 나의 모든 나의 그 의의 종,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자식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종의 노예된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잘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 바울을 서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몰고 가면서 마침내 드로아에서 머물렀을 때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에게해를 건너서 간 곳이 유럽의 마게도니아,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그 바울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머물렀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자 그 주인인 그 사람들이 점을 더 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자 바울을 감옥에서 집어넣어 버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속 감사 기도를 부를 때 옥문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 그 간수와 모든 그 간수의 집안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최초의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집사와 장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성도. 성도란 뜻은 완전히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벌써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초기에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의 신자들로서 이제 믿음의 그 과정에 나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시킴을 받고 우리는 성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완전한 거룩을 나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이 인사를 우리가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호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는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지불식간의 은혜를 말씀을 표현하지만은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24시간 한치의 여유 없이 모든 것을 채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 회복된 것을 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거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새 젊은이들이 별로 기쁨을 못 찾고 행복을 못 찾으니까 아주 작은 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 잔의 커피, 잠시의 휴식, 또 새로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어디 여행을 가는 거나 이런 데서 아주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확행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젊을 때에도 소확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젊을 때는 하루의 행복은 목욕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일주일의 행복은 이발하는 것이라 그랬고, 한 달의 행복은 새로운 집에 이사가는 것이라 그랬고, 1년의 행복은 결혼하는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시간이 갈수록 다 사라져 버려서 최고의 효용 가치가 결혼이 1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평강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기쁨과 또 평강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사치와 향락과 또 명품에 빠지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성의 토착으로 말미암아 성의 탐닉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DNA는 결코 하나님 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기쁘고 기뻤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 교회를 일으켰던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같이 바울과 같이 기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1992년 세례를 받은 후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그동안 이혼도 했고 암도 발병했고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었으며 다 큰 첫아이가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했던 첫아이가 갑자기 죽는 그런 고난을 겪는 가정 중에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언제 나의 것이 될까? 방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사흘 만에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왜 물을 안 주시나? 의심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남은 삶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이민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 신앙 고백이 아주 땅끝까지 많은 유언과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로 그 울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처럼 또 암과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이민아 목사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곧 죽을지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참으로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후원하면서 바울의 고난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에 빌립보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